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천국의 영원한 복락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으면서 그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 죽으심을 나타내는 성찬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원래 계획은 성찬 예식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비대면 시대라서 오늘 말씀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을 시행했고 성찬이 곧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였고 기도하였고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는 이 성찬이 교인들 사이에서 하나의 식사처럼 그렇게 인식되어서 오히려 불만과 분열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번 성찬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성찬은 집에서 하는 식사가 아니라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언약의 의식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식사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 식사는 넉넉한 형편에 있는 교인들이 음식을 먼저 준비하고 가난한 교인들이 마음껏 그것을 먹고 집에 가져가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찬의 분위기가 점점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바르게 거행하지 않아서 분쟁이 일어났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성찬이 분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어서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성찬에서 떡은 예수님의 몸이 우리를 위하여 찢겨진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떡을 먹음으로써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확신하고 그 사실을 믿으면서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의 새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피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믿고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하나됨을 고백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식을 행함으로 오히려 분쟁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주님의 만찬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시작합니다. 본문 17절에서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강력한 태도로 성찬의 오용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예배 드릴 때의 복장 문제,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는 문화적 전통 문제였던 것입니다. 즉 유전에 속한 것이지만 성찬 문제는 교리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단순히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신앙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양심이 굳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분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었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쟁은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확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분쟁과는 다른 양상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분쟁은 교회 지도자들 중심으로 파당을 만드는 그러한 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분쟁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유식한 사람과 무식한 사람, 또 상전과 노예 간의 갈등에서 시작된 분쟁이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갈등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저녁에 예배를 드렸는데 종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부자 사람들은 일찍이 교회에 나와서 식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종의 신분인 교인들은 늦게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예배하러 오면은 먹을 것이 없는 일이 종종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라는 말씀은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모일 수 없다면은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참 교회의 표지를 말할 때 말씀과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느냐 여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부터 34절에는 모임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도 18절, 20절, 33절, 34절에서 모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찬은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찬에는 성도들 상호 간에 하나됨을 나누는 교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찬이 분쟁의 요인이 되었다면 유익하기는커녕 도리어 해로움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됨을 파괴하였다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성찬의 오용으로 인하여서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 말을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당이라는 것은 바로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말인데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에는 편당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어느 정도 그것을 편당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 인정을 받는 사람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불가피하게 참과 거짓, 의와 불의를 가르는 심판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바르게 시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오용하고 있느냐,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23절부터 34절은 사도 바울은 성찬의 바른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 전날, 잡히시는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3절부터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시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찬의 바른 의미에 대하여 주께 받은 것, 즉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다 라고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전해 주었던 성찬 예식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과 놀랍게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 제자들로부터 그런 내용을 배우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복의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다,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떡으로 주어서 죽음을 식사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못 박아 죽이는 형틀이지만 떡은 사람이 먹어 살 수 있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으셨지만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사도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은 1500년 동안이나 지켜 내려오던 6월절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성만찬이 시행되는 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미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위대한 구원을 오래 전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젠 그 실물 교육이 그림자가 이제는 실제로 성취가 되는 그러한 밤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강제 노역을 하고 많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바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날 모든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이스라엘 장자를 살리신 것을 기념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죽음에서도 벗어나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인 것입니다. 새 언약에는 새로운 시대가 개막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언약의 피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까지 갔을 때에 모세는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주야 동안에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두 돌비를 받아가지고 모세는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기념하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구원을 미래의 새로운 삶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모세가 율법대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그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념하라 하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념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목적이 있음을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하는 것은 전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성찬 자체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그 의식이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들에게 성찬의 그 의식을 계승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자손들에게 계승시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하에 있던 사람들은 유월절 절기를 행하면서 실체가 오시기를 대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하에 있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찬을 시행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재림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위대한 미래를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시었고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보혈의 피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될까요?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신앙 양심에 꺼리끼는 사람이 있다면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는데 이제까지의 말씀을 받는 접속사인 것입니다. 문맥적으로 볼 때에 합당치 않게라는 뜻은 본문 17절부터 22절 같이 행하였던 교회 윤리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찬의 참 의미는 참여와 하나됨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은 한 덩어리 떡과 같음을 고백하는 그 의식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분쟁을 하고 반목을 하고 파당을 만들고 무관심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성찬을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업신 여기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으심을 성찬으로 바꾸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가 미래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 분노와 미움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병들게 만들고 심지어 그 영혼을 죽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생각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서 만찬을 먼저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세번역 성경에는 술 취함이라 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성찬이 오히려 교회를 시험들게 하고 분열시켜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 누군가는 식사를 먼저 할 여건이나 지위가 있겠지만 가난한 교인들은 굶거나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여 진정한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교회가 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서는 여행 연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님 앞에서 품지 못한 관계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는 부재나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답게 살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은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정말 성찬은 주님과 한 몸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찬 받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음을 우리는 감사하고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은혜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의 순간이 나는 성찬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과 한 몸 된 사람임을 늘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잊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코 공동체를 허무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그를 진정으로 주님께 하듯 섬기며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성경대로 살자, 의롭게 살자, 사랑하며 살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경대로 살자.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하실까요? 성경대로 살자. 의롭게 살자. 사랑하며 살자. 네,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성경대로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대면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에너지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할 때에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 비대면 하다 보니 그 에너지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오히려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럴수록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십시다.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이럴 때일수록 대비하여 하나님께서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성찬에 대한 교회의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서로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 기다림을,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한 죄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교회가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 되기를 더욱 힘쓴다면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과 모든 것을 역사하시기를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성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성도로서 나는 성찬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하게 하여 주시고 또 새 언약과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됨을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 가운데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대로 살게 하시고 의롭게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성찬 받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